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성역 공부 21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에서 성령 받기를 기도함이란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고요. 이제 7장까지 지난 시간에 다 나누는데 7장, 8장에 들어가면서 8장 1절부터 14절, 13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서론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게 되면서 죽음이 당한,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이제 사울에게 증인되게 하죠. 그래서 그에게 옷을 갖다 놓고 그를 죽이라고 막 이렇게 군중들이 나서서 막 이렇게 순교 자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그날에 이제 스데반이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순교로 끝나지 않고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다 유다나 사마리아 쪽으로 쫙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돼서 특별히 이제 흩어지는 가운데 7 집사들 중에 먼저 많이 다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게 돼서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복음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막 복음을 증가하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다 낫게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성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정말 빌립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중에 마술로 이렇게 놀라게 해서 막 이제 마술쟁이죠. 했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침례까지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막 자기 마술보다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배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해서 오늘 14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 먼저 잠깐 나누겠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제 그렇게 되어서 진행되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걸 보면서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둘을 파송하게 됩니다. 둘이 내려가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게 되죠. 왜냐하면 한 사람도 아직도 빌립 전도자였던 빌립 외에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린 일이 없었고 또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만 침례를 빌립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침례를 받았을 뿐이었죠. 그러니까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을 받게 되죠. 이런 광경을 보면서 시몬, 마술로서 생활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막 예수 믿게 되는데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죠. 이것은 나는 빌립에게만 배우려고 했는데 이 빌립 수준이 아니구나. 더 높은 수준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 그들이 시몬이 돈을 들여 이렇게 이제 그걸 얘기하고자 하면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고 청하게 되죠. 돈을 들여서 마치 살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라고 단호하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어서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그를 다시 한번 진단해 줍니다. 이 말을 듣고 시몬이 이제 24절 보면은 회개하면서 얘기하게 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때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해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사마리아인들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 시몬은 성령 받게 하는 놀라운 그 역사를
돈을 주고 살려는 줄 알고 돈을 주고서 막 그거 얻고자 했지만 아마 돈을 주고 살려기보다는 그들에게 감사해서 사례를 하면서 요즘 말을 표현 쓴다면 고맙고 감사해서 사례를 하면서 저도 이런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도 베드로는 이런 것들을 그 이익이 그 성령 받는 것을 개인의 어떤 소유로 이렇게 되는 것을 금지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돈 주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했고 그래서 마침 이걸 책망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시몬이 다 나를 위해서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돌이킴에 따라서 이제 다시 이제 그들의 마음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말했던 걸 다 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될 것은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 받게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재물이나 인간이 어떤 그 개인적인 힘으로 얻거나 버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개인적으로 주거나 또 개인적으로 받게 하거나 얻게 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누가 성령 받도록 안수하고 돌 때도 내가 안수해서 성령 받고 다른 사람이 안수하면 안 받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방식임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거라고 한다면 마치 돈 받고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으로 돈 받고 판다는 것 지나친 문제일지 모르지만은 어떤 사례하고 먼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권위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관심을 끄셔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거죠. 더 거룩하고 거룩할 때 이게 가능한 거죠.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되면 비로소 이제 모든 역사들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더 나가서 이제 여기서 왜 사마리아 교회가 그러면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 또 말씀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왜 쫓아와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도를 보내서 파송해서 이렇게 성령까지 받게 했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먼저 생각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이 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모임은 말씀을 받아서 그런 말씀을 받으면 모임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말씀으로 자꾸 막 집회도 하고 이게 가능하지만 바로 성령이 역사해야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데도 성령 역사하시겠죠. 또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 역사하신 것처럼 마침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도 성령 역사하시겠지만 이제 정말 말씀으로 끝난 모임이 아니라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그런 모임이 될 때 비로소 교회라고 보게 되고 그런 교회를 사마리아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사마리아 교회라고. 더 나가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대전제된 교회가 되지 않게 되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과 교회 몸이라고 표현하는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게 되면 아레오이가 다른 겁니다. 아레오이가 다른 거예요. 그럼 저쪽 교회는 성령 역사니까 이쪽 교회는 지체가 좀 달라도 성령 안 받아도 된다. 이럴 수는 있느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체 안에는 다 성령으로 통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정말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성령 받기를 구하고 또 개척한 교회를 할지라도 성령 받기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사마리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가르쳐 줍니다. 바로 성령을 받아서 머리와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럴 때 드디어 일반 모임과 교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생각할 두 번째는, 이제 교회는 아무나 세우지 못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공인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나 교회 우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성경 공부하자, 여기서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자,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름 부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씩 세워진다는 거죠. 교회가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지, 기름 부은 자가 없이 그냥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또 혹시라도 성령 받았다까지 생각합시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감동을 받고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지혜인 거죠. 사마리아 교회는 바로 이제 빌립이 와서, 빌립도 정말 훌륭한 집사였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거기서 성령 받게 하지 않았다는 것도 본다면 바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지도를 받고자 했던 것이죠. 그가 나서서 나도 성령 받았으니 성령 받게 할 수 있어 해서 성령 받게 했을 때 그러면 교회가 되느냐? 모임으로는 인정될 수 있겠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세우심이 확실치 않게 되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파송받은 교회가 있고 또 그 교회에 어디로부터 왔는지 연원이 분명하게, 뿌리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뿌리가 분명해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참된 교회는 어떤 결과만 바라보지 않고 바라보지 말고 정말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만 바라보고 그 결과만 초점 두고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빌립에 잘 믿고 따랐던 시몬이 성령 받게 하는 것을 보고서 나는 성령 받게 하는 데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자기 유익한 것에만 어떤 식 얻으려고 몸부림쳐서 안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자기 유익한 쪽을, 어떤 사람은 막 소통하는데 막 유익함을 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이민사회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교회 와서 이런 교회가 일종의 커뮤니티 센터예요. 그렇게 해서 개인 이익만 추구하고 갑니다. 개인 이익만. 교회를 세우는 데 초점을 두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이 교회는 가르치는 거라니까 배우려고 합니다. 배우려고만 하고 갑니다. 아니, 교회 세우는 데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이 빌립처럼, 이 시몬처럼 성령 받는 데만 초점 두고 어떻게든 간에 성령 받는 것을 얻고 떠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떠났다 안 떠났다 안 나오지만, 그렇게 우리가 어떤 하나의 과정에 초점 두고 끝나서 안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빌립도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사도들을 모셔온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다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집사들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다 합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상한 모습으로 막 빠져나가는 데 많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그런 절차와 또 감독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걸 그냥 막연한 절차나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성령 역사가 이어져서 어떤 과정에 매이지 말고, 그거 지엽적인 것에 매이지 말고, 개인의 유익에 매이지 말고, 정말 더 큰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도 이렇게 추구합니다. 나는 봉사로 왔다. 그래서 자기 만족하는 봉사를 합니다. 자기 만족에 봉사를 하다가 그 봉사에서, 봉사하는 기관에서 뭔가 티격태격하게 되면 교회도 훌쩍 떠납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세우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만족하기, 자기 이익을 추구해 온 거예요. 봉사라는 거룩한 명분을 쓴 거죠. 이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이 아니라고요.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봉사라는 미명 아래 이렇게 애매하게 정말 생활하다가 훌쩍훌쩍 떠나고 이럽니다. 주님은 정말 그 몸을 세워서 부흥시키고 또 그 몸을 더 세워서 마침내 분가함으로 나감으로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혼자 왔다가 혼자 떠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그 몸을 세워서 몸이 커지면 분가되잖아요. 이렇게 분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하나 개척돼 나가듯이 이렇게 해서 나가서 또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여기 봉사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은 그저 있는 자리에 가서 이미 자리가 마련된 곳에 가서 한 부분의 일을 맡아서 하는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없어도 그 일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우는 것은 아무것도 없던 데서 세우는 일이거든요. 바로 기관을 만든다든가 선교회를 만든다든가 구역이 없던 구역을 새롭게 개척한다든가 이렇게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봉사, 차량 봉사, 또 뭐 식당의 봉사, 성가대 봉사 이거 이미 자리가 다 마련했고 누군가 그 기관을 세웠죠. 처음에 거기에서 많은 봉사자가 필요했던 것을 누가 하는 거죠. 당신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봉사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을 키워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려면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게 되면 누구나가 다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봉사를 하든가 또 그렇게 해서 막 교회에 있다가 이익이 안 되면 쉽게 옮깁니다. 이익이 안 되면. 네. 우리는 이익과 상관없이 손해보더라도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손해는 결탄코 손해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천배 만배로 더 갚아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이왕이 성령 받은 사람이면 더 충만해서 빌립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철저히 참된 교회가 되도록 깊이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침내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교회를 더욱더 세워가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